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여정 중에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은 수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세상은 숫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숫자의 신화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딪힘으로 인해 생긴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문헌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수라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적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할당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확장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처럼 유대교 문헌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르침에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보다 직설적인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실 것인가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정해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많은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좁다는 것이죠. 들어가고자 해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구원의 문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이 닫히는 시점이 존재하죠. 그렇다는 것은 문이 열려있는 그때에 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죠. 심판의 때는 분명하게 옵니다. 내일로 회개를 미루고 오늘의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허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에 취해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밖에 있다가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같이 억울해한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나 교회에서 종교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알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에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고 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 혈통으로 인해 구원의 문을 자동적으로 통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여태껏 행한 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혈통의 가치만 믿고 있었죠. 요한복음 8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9절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닥쳐올 위험에 대해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이 31절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구원을 확정한 열쇠 또한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죠. 그런데 이미 왕국시대 말미에 이 도성이 황폐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경험하였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종교적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 그들의 눈을 가리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율법에서 신성모독을 행한 죄인들을 향한 처형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황폐하여 버림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시죠.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앞서 목숨의 위험에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죽음이 있을 줄 아시지만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바른 삶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계속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단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며 좁은 문으로 걸어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을 향해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당연하게 여기며 가만히 있는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